금요일마다 낮 12시에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 초등학교 앞에 가면 항상 시끌시끌해요. 애들이 한 12시 20분, 30분 되면요. 애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서 막 나옵니다. 근데 그 정문 앞에 가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마중 나온 학부모님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그 학교 앞에 있는 태권도장이 있는데 그 태권도장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태권도복을 입고 뭘 나눠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손도 흔들어주면서 또 막 열심히 홍보합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바로 전도하러 나간 사람들이죠. 물론 전도하러 나간 사람들은 저희밖에 없어요. 오늘은 그 태권도 그 홍보하는 사람들과 그 과자를 나눠주면서 그 태권도를 홍보하는 사람하고 과자를 나눠주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우리 교회 형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홍보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과자 주면서 홍보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좀 중요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는가? 똑같이 뭔가 홍보하는 사람은 홍보해요. 똑같이 홍보하긴 홍보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신의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남기기 위해서 홍보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돈을 써가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나이 드신 한 60세 넘으신 할아버지 손주를 데리러 온 거예요. 손주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된 그 손주를 마중 나왔는데 제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앉아가지고 오늘 한번 유인해봐야겠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안히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애들아 과자 먹고 싶니? 이리 와봐. 그런데 옆에 그 할아버지가 계시다가 어디서 나오셨어요? 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고서 할아버지 아저씨 교회 다니시나요? 아유 과거에는 다녔는데요. 젊었을 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요. 아유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요.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 자식들도 안 다니고 손주들도 안 다니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젊으셔서 나가셨으면 이제 다시 회복하셔야죠.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 믿으셔야죠. 아유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갔던 그 만화 메시아 전도 책자를 주면서 이거 손주 오면 손주한테 꼭 읽어보라고 좀 전해주시고 이제는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아닌가요? 세 종류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또 다르게 나누면 천국 갈 사람과 천국 가지 못할 사람으로 나뉘어지겠죠. 또 나누자면 주님이 꿈꾸신 교를 다니는 사람과 주님이 꿈꾸신 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하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느냐? 할 일 없어서 예수 믿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냐?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아니면 취미생활을 위해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그가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무슨 이유겠습니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왜 나왔나요? 그 영원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닌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구원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요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죄인이다 라고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 시편 51편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여기 시편 51편 위에 보면 크게 제목으로 써 있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용서를 비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1편의 배경을 이 한 줄에 한 문장 속에 다 담아두고 있는 거죠. 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루는 저녁에 자다 일어났어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자기 왕궁의 옥상에 올라갑니다.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옥상에 왜 올라갔을까요? 산책. 네. 산책은 산에 책 들고 가서 하는 게 산책. 네. 산책 비슷합니다. 쉼을 얻으려고.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려고. 예, 옥상에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뭐 할까요? 이스라엘 전경을 바라보는 거죠. 왜?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뭐 졸음이 들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왕궁의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밖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여느 때와 같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에 한 장면이 목격이 되죠. 그게 뭐였습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목욕하는 장면이었어요. 자, 그의 눈에 비춰졌던 이 목욕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런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밖을 내다봤는데 그 눈에 비춰졌던 모습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신체 건강한 남자라고 한다면 달밤에 목욕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고서 그냥 지나칠 남자가 있을까요? 여기 남자들한테 물어봐야지. 솔직하게. 자, 여자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앞에서부터 질문해 볼까요? 1대1로. 자, 교회 옥상에 올라갔어요. 교회 옥상에 올라갔는데 맞은편 현대홈타운에 유리창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옷을 다 벗고서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고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실 왔다가 안 보이겠지 하고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 넘살스러워라. 뭐 하는 거지? 어떨까요? 자, 우리 남자들이요. 건강하지 못한 남자들만 있나요? 다 병든 사람들만 있어요? 자,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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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못 본 척 하겠습니까? 바로 그냥 눈 돌리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저왕이? 어떨 것 같아요? 에? 뭐라고? 내려간다고? 다 보고? 다 보고 내려간답니다. 매일 볼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날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아니, 왜 제가 지금 이런 예를 들었냐면 제가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 때인가
교회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지하였습니다. 지하였는데 제가 이제 계단을 올라왔어요. 1층 올라오고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있었는데 한 4층쯤 됐나 봐요. 한 4층쯤 뭐 그냥 이렇게 뭐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나왔으니까 이렇게 계단을 나오잖아요. 예, 나오니까 이게 거기가 당연히 아파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4층쯤 됐는데 아줌마였겠죠. 아줌마가 목욕하고 나왔나 봐요. 근데 옷을 다 벗었어요. 벗고서 그 앞으로 왔다 갔다 자기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게 유리창이 열려 있으니까 보인 거예요.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 뭐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는 거지. 그게 남자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만 나쁜 놈이고 저만 이상한 남자예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부터 아파트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홍승훈이가 옥상에 자주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근데 그 옥상에서는 아래층이 보이지는 않아요. 항상 아파트 현대홈타운이 높이 보여집니다. 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올라가 한참 있다 내려오니까 사라지면 옥상에 가 있어요. 자기가 다윗인 줄 착각하는가 봐요. 자, 보세요. 예. 목욕하지 않아도 예쁜 여자가 길에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한 번 더 봅니다. 이렇게 고개 같이 따라가요. 그게 남자죠. 그게 정상적인 남자예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자매들이 형제들을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나쁜 놈 취급하지, 변태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한 번 더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가 목욕까지 하고 있었어요. 관심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시선이 거기에 고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정말 음란한 남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 여러분 먹을 걸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먹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정말 좋은 게 있어요. 갖고 싶은 거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이왕이면 잘생긴 남자가 못생긴 남자. 우리 자매들이요. 어떤 남자를 갖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잘생긴 남자를 갖고 싶잖아요. 일부러 나는 순교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나는 헌신할 거야 하면서 여러분 이상한 남자를 여러분 가지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라 한다면 멋진 김수영 같은 남자 만나면 저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고 싶은 인간의 욕심인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전지현 같은 여자 아니면 문근영 같은 여자. 그래서 저는 합쳐져서 문지연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싫어요. 말 안 쳐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본성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순간에 유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귀는 뭘 이용합니까? 인간의 본성을 이용합니다. 인간의 본성.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배고프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나에게 절해봐. 그럼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줄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이왕이면 여러분 뭔가 권력을 가지고 싶고 뭔가 여러분 소유하고 싶은 거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 찌그러진 모닝 흰 홍택 모닝차하고 아주 샘핑 애꿎즈 딱 갖다 놨어. 여러분 뭐 가지시겠습니까? 하면 여러분 뭐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애꿎즈 이러면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잖아요. 홍택의 차는 그냥 애꿎즈를 밀어버리고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 인간의 본성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순간 역사하면 그 인간의 본성에 유혹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순간에 마음에 들어오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 죄를 더 진행시킵니다. 죄는 그 자리에서 잘라내지 않으면요 반드시 죄라는 것은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저만 경험했나요? 여러분들은 경험 안 하셨습니까? 죄는요 반드시 자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무엇에 이끌려서 욕심이 뭡니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구죠. 욕심이라는 건 인간의 욕구잖아요. 인간의 욕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죠. 뭐 학교에서 배웠죠. 먹고 자는 식욕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성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그렇죠. 잠자고 자는 욕심이 있어요. 그냥 막 두더지처럼 막 자려고 안 일어나려고 이불에서 막 더 들어가면 자려갑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한도 끝도 없는 인간의 욕심. 이 세 가지 욕심.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당하는 것은 그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어디에 빠진다고요? 꾀임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꾀임에 빠지는 거예요. 꾀임에. 하와야 이거 먹어봐. 먹고 싶지. 이게 뭡니까? 꾀임이에요. 우리를 꼬시는 거죠. 유혹하는 겁니다. 뭐에 이끌려서? 자기의 욕심. 본성인 그 욕심에 이끌려서 속는다 이 말이에요. 꾀임에 빠진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그렇게 해서 욕심이 뭐합니까? 잉태를 했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가 되니까 죄를 낳고 그 죄가 뭐합니까? 자란다라는 거예요. 자라서 결국은 뭐에 이르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나를 죽음에 이르도록 가게 한다. 그게 뭐예요? 죄. 자, 그 죄 이전에 뭐가? 욕심이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욕심을 나쁘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그 본성을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본성이 꾀임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그게 죄가 되고 죄가 자라게 되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꾀임에 빠지게 해서 뭐하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이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꾀임에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결국은 그 꾀임에 빠지도록 해서 죽게 만들려는.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마귀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뭐 했습니까? 멸하셨어요.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그럼 마귀는요 그 영원한 심판의 때까지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뭐합니까? 그 인간을 갖다 유혹하고 죄를 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때가 되면요 불쑥불쑥 자라게 됩니다. 내 안에 쓴뿌리, 이 죄의 쓴뿌리가. 겨울이 됐잖아요. 겨울 이제 다 끝나갑니다. 땅이 다 얼어붙었어요. 다 말라비틀어 다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합니까? 땅에서 싹이 올라와요. 싹이 올라와요. 다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신기할 정도로 싹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요 잡초들이 있어요. 잡초 뭐합니까? 다 뜯어내는 거 뽑아내요. 뿌리채 뽑아냅니다. 그럼 이 땅에 잡초가 없어야 되는데 신기한 것은 잡초가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잡초예요. 잡초. 그래서 시골에서는 아주 약을 뿌립니다. 약을 뿌려요. 잡초 그 약을요 다 뿌려요. 다 뿌리면요 햇빛 딱 되면 그날 오후만 되면 벌써 이렇게 다 타요. 다 죽어요. 그럼 완전히 다 타 죽습니다. 그래서 아 죽었구나 생각하는데요. 한 일주일 지나면 또다시 싹이 또 올라와요. 이게 뭐라고요? 잡초예요. 잡초. 신기하죠? 하나님은 왜 잡초를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가시덤불을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엉겅퀴를 남겨주셨을까요?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뭐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받아서 어떤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주받은 거예요. 그 저주받은 그 속성이 땅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땅입니다. 우리 인간이 땅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땅에 뭘 받았으니까? 저주를 받았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잡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내 안에 남겨진 죄의 쓴뿌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쓴뿌리를 지니고 살아요. 쓴뿌리를 지니. 뽑아도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그 죄악들을 막 뽑아도 또 죄가 나오잖아요. 왜 나옵니까? 나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나 죄 용서함 받았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가 왜 내 속에 여전히 죄의 뿌리가 남아있지? 어떤 경우는 그 죄의 뿌리가요, 쓴뿌리가요,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그 견고한 그 진들, 아니 그 쓴뿌리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은 뭐라는 거예요? 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없으신 분 있어요? 나는 악하게 살 거야. 나는 죄 짓고 살 거야. 나는 불순종하며 살 거야. 그런 마음 결단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그래 이제 난 죄된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도대체 이건 뭐냐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막 아주 번민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우울질의 사람들은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 거야. 그 지경까지 갑니다. 왜? 내 속에 다 분명히 성경에서 요한일서도 보면 3장에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 나는 죄를 짓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기까지도 해요. 근데 바울은요, 우리 속에 그와 같이 두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해서는 되지 않을 그 일을 할 때는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뭐가? 죄의 그 뿌리가, 그 쓴뿌리가 나로 하여금 그 선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 주님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그 뿌리들, 욕심, 이게 인간의 본성. 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인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이 예수님께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죠. 왜?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너 인간이잖아. 너 인간이니까 배고프잖아. 너도 뭔가 얻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성과 예수님의 그 완전한 그 신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고, 그냥 또 하나님으로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들, 그 욕심들.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야, 네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을 때에, 야,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너는 그 죄로부터 지배당하지 말고 너는 그 죄를 뭐 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다스려야 돼. 근데 여러분, 죄가 내 마음대로 다스려집니까? 아니잖아요. 죄는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한 가지 법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만이 성령께서 지배하실 때만이 우리는 그 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죄가 우리를 언제든지 틈을 타고서 우리를 꿰서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당할 것이냐. 다윗은요 그 여인이 자신의 충분이었던 그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고도 뭐합니까?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서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을 펴셨죠?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 말씀.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자, 야,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아, 저 예쁜 여자 누구야?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보러 갔어요. 왕이시여, 이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신의 충군인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충군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자,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냥 알았다. 이러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래? 알았어. 아유 안 봤어야 되는데 미안하네. 그래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볼 거 잘 봤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실수했어. 내가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실수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뭐합니까? 야, 저 여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또 지을 수 있냐? 또 알아보는 거죠. 근데 4절 말씀에 어떤 접속사가 나옵니까? 그런데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밧세바를 데리고 오면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런데도 이거예요. 그런데도. 죄의 유혹에 빠지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알아요. 그런데도 머리로는 아는데 뭐가 안 따라줘요? 몸만 안 따라줍니까? 마음도 안 따라줘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따라줘요. 그리고 몸도 간치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다윗이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어려운 놈들이고 다윗만 나쁜 놈, 다윗만 아주 가늠한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하면 죄라는 거 압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되는 걸. 몸이 안 되는 걸. 그래서 뭐합니까? 마음과 몸이 가는 쪽으로 하는 거죠. 마음과 몸이 가는 쪽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날 밤 그 여인과 함께 정을 통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 자매들한테 물어봐야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만 알 수 있나요? 아니지. 이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 우리 자매들이요. 상식적으로. 처녀가 임신하면 이거 큰일 난 거야, 이거 말이야,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여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개월까지나 걸려요? 남자니까 3주라는 소리를 하고 있지. 적어도 얼마 걸립니까? 그렇죠. 한 달에 한 달 반 정도는 기다리죠. 좀 길어지나? 왜 이러지? 그러다가 뭐합니까? 한 달 반,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뭐합니까? 검진해보는 거예요. 검사해보는, 테스트해보는 거죠.
자, 이 시대는 뭐 테스트해보고 그런 게 있었을까요? 모르겠네요. 있었을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달 반이 됐는데 두 달까지 굉장히 긴 거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상하네?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아, 내가 임신이 됐구나.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저보다 한 달 이상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한 달 이상이 되고 나서 자신에게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뭐합니까? 왕에게 가서 이르죠. 이른 게 아니라 이 보고를 합니다. 왕이요, 제가 당신의 성언을 입어서 제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아를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네? 네. 왜 와이프하고 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자세. 많이 해보셨어요? 자, 우리아를 무작정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치밀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야 많이 죽여봤잖아요. 안 죽여봤습니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굉장히 치밀해요. 범죄자들 보면요, 굉장히 치밀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계획성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마귀는요,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어리버리하게 죄를 지게 하지 않아요. 임신한 사실을 덮어버리려고 우리아를 부릅니다. 아유, 많이 그동안 전쟁터 나가서 힘들었지. 왜? 전쟁터 나갔으니까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려서 뭐 합니까? 너 많이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너희 집에 가가지고 너희 아내와 오늘 하룻밤 같이 자라. 그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전쟁 중에 제가 어떻게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아니야, 이건 어명이다. 어명이니 오늘 밤 너의 집에 들어가거라.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했을 때 우리아가 그 명령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그냥 밖에서 잠을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나갑니다. 잠을 안 잤다는 것을 전해 들었어요? 그럼 뭐 합니까? 그래, 내 계획이 실패했네. 1차 계획이 실패했네. 이제는 그를 가장 최전방으로 보내버리죠. 최전방에 보고 나서 전령을 보냅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최전방에 보낸 다음에 다 빠져라. 그만 남게 하라. 그리고 그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대로 뭐합니까? 우리아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최전방에서 장렬하게 죽임을 맞이합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참 이게 악한 모습이죠. 고의로 죽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죄의 끝이에요. 이 우리아의 다윗의 이런 죄성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나의 마음에 합한 자야. 저 사람은 나의 마음에 쑥 들어. 저는 내가 세운 왕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고 칭찬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와도 멀어지려고 합니다. 내가 못 볼 것을 봤어. 안 봐야지. 의도적으로 뭐 합니까? 자꾸 죄와 피하려고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세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 그 꾀임에 빠져들면 나도 모르게 돌변하는 거예요.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잖아요. 잠자기 전과 모습과 잠자고 깨어났던 그 다윗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전쟁도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꾀임에 빠지니까, 인간의 그 본성, 죄성 가운데 꾀임에 빠지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 다윗의 모습.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순간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 죄의 유혹에 빠져들면 이전보다 더 악한 죄인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죄의 끝까지 가고 말아요.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내 꿰매에 빠져서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요 가장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다 보셨습니다. 막아주시지 왜 안 막아주셨을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아! 한번 소리 한번 질러. 아니 눈을 멀게 하신다든지 아니 감춰주셨었는데 왜 안 감춰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런 모습이 보게 됐을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가만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27절 사무엘하 11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그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죠. 그게 이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실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나단 선지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에 그 죄의 결과들이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임신한 아들 태어나고 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다윗의 후처들 갖다가 벌건 대낮에 보이는 왕이 보는 앞에서 다 범하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한 너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훗날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1편 말씀은 바로 그 상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뉘우친 다음에 쓴 시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는 사람, 자신의 죄를 알고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해결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인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는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거 여러분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려요.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죄는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자, 오늘 시편 51편 3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역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 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너 그때 그 죄 지었잖아. 너 또 죄 지었잖아. 자꾸 나를 고발합니다. 그래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생각이 없어지지 않아요. 또 여전히 그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모든 죄 다 보셨어요. 다 보시고 나서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결을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변명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변명해요.
자, 4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악한 죄를, 주님의 눈앞에서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주님 앞에서 내가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판결은 정말 옳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은 뭐합니까? 변명하잖아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저 하와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어요. 변명합니다. 가인을 부르죠. 야, 내 동생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들리는구나. 가인도 뭐합니까? 변명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변명합니다. 여러분, 변명했을 때는요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쫓겨난 거예요. 가인도 쫓겨난 거예요. 변명하면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이 죄 지은 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주변 사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누구나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는 은밀하게 죄를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다 보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 말씀 준비하기 전에 참 마음이 제가 불편했어요. 또 한 주간 또 제가 또 하나님과 또 죄 지은 그 모습을 볼 때, 생각할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51편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준비하기 전에 고민했어요. 오늘 설교를 안 하고 싶다. 하기 싫다. 무슨 설교인지도 모르겠지만 막 고민했습니다. 누구한테 시키지? 이 자리를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목사라는 죄 때문에 여기 서야 된다고. 목사라는 죄 때문에 주일날 설교하기 싫어도 설교해야 되고, 주일날 교회 가고 싶지 않으면 교회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목사라는 죄 때문에. 새벽기도 저도 쉬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라는 죄 때문에 차량 운행해야 되고 또 새벽에 또 나와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안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오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차라리 안 나오신다고 하면 나도 발 뻗고 그냥 자자 그럴 텐데, 나오시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 또 저는 또 깨워야 돼요. 저는 또 새벽을 깨워야 돼요. 저를 깨워요. 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자유의 몸이에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유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올겨울은 이렇게 눈도 안 내리냐?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강원도에만 눈을 내리십니까? 여기 안양에 좀 눈도 내려주시지. 그럼 내가 차량 운행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눈 왔다는 핑계로 새벽기도 안 나오실 텐데 얼마나 좋아요. 눈도 안 내려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원망하셨죠? 여름에는 장마처럼 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 폭우가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차량 운행 안 하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이번 한 주간 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자라고 제가 분명히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내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병든 마음에 애통이 아니라 병통이에요. 병통. 병들어 버렸어요.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또 불순종하고 또 죄 짓고 또 타락한 나의 모습, 그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추악한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 오늘까지 제가 망설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 오늘 설교를 누굴 시키지? 해림이 엄마 시킬까? 누굴 시키지? 기섭이를 시킬까? 또 누굴 소라 시킬까? 아니 누굴 시킬까? 제가 막 누굴 시키지? 누굴 시킬까?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셔요. 응답을 안 해주셔. 여기까지 나왔어요. 설교 좀 해. 여기까지 나왔는데 안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 가지고 또 전도하러 나갔어요. 또 죄인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주여, 죄인이 또 전도하러 나가네요. 또 가서 또 이 친구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또 이 어린아이들한테, 순수한 어린아이들 예수 믿으라, 또 그래야 될 텐데 참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이 죄인이 나가서 무슨 또 복음을 전한답시고. 그래서 오늘은요 비적극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이리 와
그게 저희 모습이니까. 다른 데 가서 막 야 이리 와 만나면서 야 너 그러냐 그럴 텐데 오늘 거의 비적극적으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과자 보여주면서 야 과자 먹고 싶니? 이리 와. 그게 비적극적으로. 죄인이나 아니는 석한 형제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죄인인 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막 앉아가지고 비적극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돌아왔어요. 밥 먹으면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밥 먹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을 때는요. 의도적으로 저 기도 안 합니다. 시키도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눈 뜨고 밥 먹어요. 왜?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지. 난 타락했으니까. 난 죄인이니까. 기도 안 하고 먹었어요. 소리 뭐 저런 게 목사야? 니들이 목사야 그럼.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는 뭐 어렵습니까? 나는 뭐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뭐 얼마나 경건하다고? 나 똑같은 죄인인데 나도 탁월한 죄인인데 아니에요? 저도 이런 거 똑같이 똥 쌉니다. 뭐 목사님 똥도 안 싸실 거야. 아니 나는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다 누구한테 설교를 부탁할 수가 없어가지고 3시도 넘어갔지. 내가 해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 51장을 딱 본 거예요. 봤는데 이게 웬걸. 이설교인 거야. 와. 나하고 똑같은 야 다윗 얘기냐? 이건 네 얘기야. 다윗 얘기야. 네 얘기야. 이거 네 입으로 하라고. 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리던지. 야 이게 내 모습이네. 제가 그랬잖아요. 51장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고. 이 말씀을 미리 알고서 내가 막 의도적으로 누구 시켜야겠다. 그랬으면 그러겠지만 그래 설교 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51장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봤더니 이 다윗의 얘기인 거예요. 그렇구나. 나에게 이 애통하는 마음이었구나.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이었구나. 여러분 다윗이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책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책하면서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병신 같은 놈.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책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면서 애통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에게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자, 오늘 9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창조해. 왜? 내 마음이 너무나 더러우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더러워진 거예요. 왜?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거지. 꿰매 빠지지 말았으니 꿰매 빠진 거죠.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본성, 그 욕심 때문에, 죄성 때문에 꿰매 빠진, 나도 모르게 머리를 하는데 마음과 행동이 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까지도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뭐합니까? 머리를 하는데 마음과 행동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속에 그 깨끗한 마음을 새로 새 창조해달라는 겁니다. 더러워졌으니까. 그리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졌으니까 견고해지게. 하나님 내 마음이 좀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견고할 수 있도록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왜? 주님의 성령이 떠나면, 주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더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의 임재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악신임했던 것을 누가 다윗은 봤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했던 것을 다윗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간구했던 것은 주님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 좀 달라는 거야. 자발적인 마음.
움직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자발적인 마음. 자발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순종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오늘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죄 지으면 그 죄에 꿰면 빠지면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불쾌한 거예요. 또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찬양이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주님, 나의 그 구원의 기쁨, 그 은혜의 감격을 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좀 지킬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나의 그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신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재물을 반기지 않으셔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를 한들, 뭐 주일 예배를 얼마를 뭐 나온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무엇입니까? 나의 찢겨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갈기갈기 찢겨진 심령.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짓밟을지 모르겠습니다. 찢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찢겨진 나의 심령을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기갈기 찢겨진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 가지고 나와야지. 죄 아닌 것처럼, 죄 짓지 않은 것처럼, 나는 마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와서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모습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 나눴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할 수 있는 심령.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헛웃음 짓지 말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가슴을 찢는 그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자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설교자에서 설교는 했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순간 꿰매 빠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이제는 뭐합니까? 내 자신을 볼 때 애통이 아니라, 제가 애통 아니면 분통 터진다고 했잖아요. 진짜 내 자신을 볼 때 분통 터지는 거야.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럼 내 심령이 막 또 찢겨지고 또 짓밟힌, 마귀가 짓밟힌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야, 그 찢겨진 심령 가지고 나와. 그래, 그 더러워진 심령 가지고 나와. 애통하는 심령 가지고 나와. 그러면 나는 너를 짓밟지 않고, 나는 너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거야.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 가슴을 찢는 마음, 이 상한 심령,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대로 용서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했을까? 왜 나는 또 스스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면서 또 짓밟히고 또 찢겨지면서 나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 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오늘 누구한테 설교 좀 해. 이게 왜 안 나오게 하셨을까? 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고, 또 우리를 보게 하고, 또 애통할 수 없었던 우리 마음을 보게 하시면서, 야, 가슴을 찢어라. 애통해야지. 너희가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부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은혜가 나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고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합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으사 내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잘못했어. 아니,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끄럽고 나의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허물과, 그래요, 나는 상처투성이인 사람입니다. 나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 그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갑시다.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께만 온전히 나갑시다. 하나님, 이 밤에 정말 애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고백하면 주 앞에 한번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으다, 내 영에 쏟으다 내 눈물 변하여, 내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소서, 찬송되게 하소서.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으사, 내 영에 쏟으사 내 눈물 변하여, 내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소서, 찬송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내려놓읍시다.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다같이 고백합시다.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 혼자 두지 않으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으사, 내 영에 쏟으사 내 눈물 변하여,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상한 영혼,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혼자 두지 않으시는, 혼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으사, 주님의
이 시간도 통하며 나갑니다. 있는 것으로 지켜진 심령 가지고 나갑니다.